오베아드야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베아드야서의 지금 이제 이야기는 뭐 한 서너 번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내일이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뭐 짧은 부분이니까요. 여러분이 또 이렇게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새롭게 성경을 읽지 마시고 읽고 있는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간다는 것이 성경을 막 많은 정보를 입력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내용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오바댜서를 언제 여러분이 또 읽고 의미를 살펴보겠습니까? 이럴 때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바댜서 반복해서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 쭉 읽으면 뭐 한 5분 될까요? 길어봤자 10분이니까 텐텐텐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뭐 일주일도 안 되잖아요. 큐티 하는. 그래서 그 기간에는 그 본문을 읽는다. 또 다음 큐티를 하면 또 그 본문은 또 그때 읽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경 읽어가시면 어디를 읽어야 될까요? 뭐 이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쭉 읽어가는 그 과정에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바댜서에 오늘 이제 핵심 구절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저도 소선지서를 공부할 때 이 오바댜서를 하면 자주 표현된 게 뭐냐면 방관자의 최후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제 자체가. 근데 12절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렇죠?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형제 사랑이에요, 사실.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방관했다는 거죠. 뭐 에돔과 그 이스라엘, 야곱이었죠. 서로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고통을 주었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본문의 내용 가지고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걸 이야기 드렸지만, 형제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가 가까이 있고 돌봐야 될 사람인데 그를 향해서 오히려 그가 고통당하는 걸 고소해야 하고 좋아하는 거죠. 뭐 꼬소라고 해야 되나? 진짜 잘 됐다.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하지만. 이런 것도 잘못이 죄죠. 왜 형제 사랑은요. 돌봐야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움의 마음으로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즐기는 거. 이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일단 먼저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 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에돔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심판이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가 15, 16절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쭉 뒤에도 이야기 되지만요. 자, 그 간단히 이야기해보면요. 유대 민족이죠.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 에돔이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지적입니다. 외국의 군대들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입의 과정에서 누구도 에돔도 거기에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침략에 협력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외국이죠. 이방 국가. 근데 왜 그 부분을 지적할까요? 원래 에돔은 에서의 후손인데 야곱과는 친형제였잖아요. 그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국가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들이
그 형제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했던 것입니다. 자, 10절도 1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으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한패였다는 거죠. 외국과 같이 손잡고 유다를 늑탈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요. 12절 보세요. 시작.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었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웃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그렇죠?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너의 형제의 날 그가 재앙받던 날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느냐는요,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웃고 있는가? 겉으로는 웃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압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건강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요, 남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남해라고 표현하고 가까이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살펴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여러분 체크도 안 해봤을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와 교제를 갖고 있는가. 그러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는 자와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저기서 슬며시 웃음이 나와요. 누가 고통당한다.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에돔이 그런 일을 했어요. 물론 남유다가 멸망당할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심판하실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이 목적이었어요. restoration.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회복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징벌은요. 징계는 항상 회복을 전제로 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바라보는 옆에 있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도 그런 심판을 받을 수 있겠다. 이게 원래 건강한 태도인데 심판받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떠해요? 또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사람을 향해서 시원한데? 내가 진짜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네? 이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았어.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나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먹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자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자,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심판의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을 회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해요.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넌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라든가 이스라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됐다. 왜? 들어가는 순간 그들도 함께 참여하는 게 되는 거야.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다른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같은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가까이 그 형제와 자매들이 해야 될 태도예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없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족속들이 재물을 탐닉하고 그 훔쳐갈 때 가까이 있는 형제가 함께 동참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 형제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그 심판의 순간에 그들이 길목에 있어서 어때요? 도망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고난에 하나의 짐을 더 얹게 하였다는 것이죠. 침략자들 앞에서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막아서서 또 그것을 잡아주었다는 거예요. 그 14절, 14절 이야기 아닙니까?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자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의 주제를 방관자의 최후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요, 적극적 의미의 사랑도 포함하고요, 소극적 의미의 사랑도 포함돼요. 소극적 의미에서는 방관이에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 자매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는 것, 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잊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형제 사랑은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섬김에도, 그렇죠? 희생하는 사랑, 섬김의 도잖아요.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희생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는 것,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사랑은요, 수동적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이 행동을 하는 게 사랑이지, 이것은요, 에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에돔 이야기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 우리 공동체로 가장 가까이는 가족들, 사랑방 식구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공동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공동체 식구들,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단위부터 사랑하십시오. 뭐부터? 가족부터. 그리고 누구로? 이웃으로 확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뭐 30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랑이요. 거기서 훈련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기 어렵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관했거든요. 방관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방관은요, 적극적 의미에서 그 이방인이 하는 행동에 참여했던 걸 방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웃고 있었던 것, 조롱하고 있었던 것, 그걸 방관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한 번도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뭐 해봤자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길을 알려주십니다. 작은 액션이라도 하십시오. 왜? 그 훈련이 안 되면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건 나도 사랑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 연습이 안 되는데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방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오바댜서로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15절, 16절은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죠. 근데 여기서는
에돔의 심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15절 16절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만국을 심판하실 그날. 근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행한 대로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일관됩니다.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도 그렇죠. 네가 이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게 잘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자는요, 멀리 있는 자가 아닙니다. 가까이 소외받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있는데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한 사람들이 더 해당이 되겠죠. 근데 내가 한 대로 우리가 성경이 그래요. 사랑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사랑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느냐?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 받을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이 있겠죠. 아니, 사랑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사랑에는요, 이번에 심화 강좌 갔다 와서도 깨닫는 게, 사랑은 원래 힘든 거구나. 사랑은 힘든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힘든 거 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원래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사랑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안 해봐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해도 어려워요. 근데 사랑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것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요, 우리 행동이 평가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관됩니다. 16절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시온산이거든요. 거룩한 산이. 근데 거기서 뭐요? 쓴 잔을 마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쓴 잔을 마셨잖아요. 쓰디쓴 신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그것을 행했던 자들,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자들이 나중에는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옆에서 어때요? 쓴 잔을 마시는 거죠. 마시게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대로 네가 돌려받을 것이다.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건강하지 않았던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내가 억울함만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에게 억울함을 줬던 대상이 고통당하고 아픔 당하면 기뻐했습니다. 이거 왜곡된 것이고 이것이 건강하지 않은 태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겠죠. 하나님 안에서. 그렇잖아요. 사회적 약자가 고통당하는데 그걸 방관하는 시대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을 돌보려고 합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고 눈 감아버리면 되는데, 그럼 내가 편할 수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댜서의 이야기는요, 멀리 옛날에 에돔의 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과 형제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돌봐야 될 대상에 대해서 오히려 힘들어하고 오히려 그 형제와 자매를 붙여준 것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그럼 다시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러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없어요. 행위로 우리가 조금 더 차이는 있겠죠. 겉으로 내가 사랑을 누군가 보여주는 어떤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린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내가 함께 있는 자들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겁니다. 사랑방에 제가 왔으니까요. 사랑방에 있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 얼마나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하는 걸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오니까 이게 혼자 살 때는 되게 편했는데 같이 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번에 그 영상에도 찍었던 거 기억하시죠? 화장실 쓰는 게 힘들고 또 어떻습니까? 함께 살면 맨날 싸우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뭘 배워? 사랑을 배우잖아요. 내가 못했던 거 다른 사람이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이 배울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머리로만 할까요?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배워요?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드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지체를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가까이 붙여준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사랑 잘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사랑만 줄 것 같아요?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연습 못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사랑을 함께 경험한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도 사랑을 한다고 나아가는 거야. 연습도 안 해보고 공도 한번 안 던져본 사람이 갑자기 프로야구 뭐 코리안 시리즈 가서 공 던질 수 있겠어요? 못 던진다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부터 던지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집에서부터.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사랑을 연습하러 또 이 자리에 부름 받았습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군지 생각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방관자의 최후 오바댜서를 공부하면서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